자, 믿음의 여정 시리즈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는지, 나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만남 속에 담으셨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례로 살펴보고, 우리들의 이 설교의 두 번째 세션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저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경험들을 했어요. 유월절 경험이 있었죠. 홍해 도화 사건이 있었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건이 있었죠. 신광야에서의 만나가 내려오는 사건을 경험했죠. 그리고 르비딤에서의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으셨어요. 아예 당신 자신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아, 우리 이제 터놓고 만나자.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엄청난 제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간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 속에 출애굽 사건의 전후좌우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속내를 펼치시는 거예요. 이번 언약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여기까지 불러냈는지 아니? 바로 이걸 위해서야. 내가 이제 너희를 이런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3가지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것들은 각각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 나와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8절, 이스라엘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과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 사건의 배경인 거죠. 그들이 준비했던 것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시간의 준비입니다. 11절, 그들을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 3일간 여유를 주신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 분주한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보십시오. 그 3일 동안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는 외적인 준비도 있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광야에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옷을 빨아 정결한 준비, 외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또 15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하세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젠 땅도 성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장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선을 그으시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성별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저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성결이잖아요.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듭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그걸 갖추어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건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실 수 있을 만큼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의 진단은 나를 진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함을 갖출 수 없습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실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방법을 강구하셨죠.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곳 애굽 땅에서 죽음의 신이 온 땅을 덮칠 때에 당신은 그곳에 흘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유월 패스오버해 지나가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용납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엄청난 겁니다. 믿기만 해, 공짜야. 아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끝났어요. 죄값이 치루어졌어요.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누구나 아버지 앞에 담대히 그분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모두 다 하향 평준화돼 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들이 뭐 해냈다, 해드렸다 하나도 없어요. 늘 다른 분보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낫지,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본의 아니게 늘 채점하는 자리에 서게 되신 거죠. 집사나 권사쯤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장로나 목사쯤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양반은 안 돼,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다행히 예수를 믿었던 일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 이야기예요. 천국 입구에 다다르고 보니 엄청나게 많은 시계들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시계들 앞에 다 이름들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이 시계는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나쁜 일을 한 것만큼 시계바늘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자기네 교회 목사님 이름도 있고 또 아는 분 이름도 있고 다 걸려 있더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시계는 되게 빨리 돌고 어떤 시계는 좀 천천히 돌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의기양양하게 천사를 돌아보며 외쳤답니다. 제 시계는 없는 거죠? 제가 좀 속상한데 제가 좀 살았거든요. 그때 천사가 위아래를 훑어보며 저 안쪽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형제님 시계는 저 안에 모세가 선풍기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교만이 아니잖아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나아오신다면 항상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통과함으로 그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바로 그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여러분을 송사하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누를 거예요. 그게 너 지난주에도 했던 회개잖아, 그걸 또 하고 있냐? 너는 안 돼. 하나님 너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송사하는 마귀에게 뻔뻔하게 선포하십시오. 나 죄인 맞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와 용납을 허락받은 의인이다. 그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용서와 용납을 받은 죄인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이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알고 지고 또는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후반부까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맡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 시내산 금 그어 놓은 것 바깥에 기슭에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곳에 가서 그 허다한 이스라엘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계셔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세 번째 날이 밝았을 때 드디어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들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침내 시간이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마 자연 그런 환경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려고 엄청난 영광과 함께 그 땅에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강림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본장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천둥 소리가, 번개가, 우레가 막 이곳저곳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온 산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합니다. 온 우주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빵빠레가 울려 퍼집니다. 그 광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엎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곧 그 시내산에 자욱한 연기가 깔립니다. 온기 가마에서 그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불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온 산이 흔들렸어요. 누구나 드디어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을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가운데 우주를 펼치신 거잖아요.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한들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세요. 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자에게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진이나 불이나 어마어마한 음성을 통해서 당신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곤충이죠. 거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거죠.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기독교 회사에 있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 욕심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실 때 저는 우리 유년 가족들에게도 바로 이렇던 특별한 하늘의 체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만나 주셔도 돼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비한 체험 가운데 만나게 되는 체험의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말씀의 우선성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있는 신비한 체험은 곧 극단으로 나갈 항상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에 든든히 선 이들에게 있는 신비한 체험은, 그 유익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 주시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충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도들이 그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거꾸로지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구석구석 부어주셔서, 여러분 아멘 크게 하면서 사모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사도 좀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만남이죠. 여러분, 그날 있었던 지축이 흔들리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 영혼이 흔들리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의 경험들이 우리 교회 예배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곤 한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사실 이건 그 초자연적인 방법보다 더 일반화되고, 아니 우리들 모두에게 흔히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대했던 19절의 말씀을 다시금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답하세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앞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긴 했지만 세상을 뒤흔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날은 더욱더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체로 한꺼번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존재가 듣는, 어떻게 보면 내 귀로 듣는 음성으로 들려온다. 와,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에 몇 번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 있는 교회 한 사모님에게 있었던 경험담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한 25년 전쯤에 미국에 처음에 와서 이제 남편과 공부할 때, 여러분 흔히 있는 이야기죠. 가지고 온 돈은 다 떨어졌는데 학비는 내야죠. 또 애들도 있는데 생활비도 해야죠. 그런데 어디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죠. 정말 앞길이 막막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더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유학생 목사님이니까 원베드룸에 살았는데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원베드룸이니까. 그래서 옷장, 클로젯 속에 들어가서 이 사모님이 엉엉엉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계시죠. 너무너무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내가 다 책임져 줄 텐데 왜 내가 걱정이냐, 내가 답답하구나,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하나님이 한국말로 하시든 이렇게 말씀 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 말로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말로 하셨을까요? 히브리 말로 하셨을까요? 아니 더 심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어떤 음성으로 어떤 나라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존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 거죠. 또 그런 신비한 음성 외에도 역사 속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만남을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은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외쳤어요. 앞으로 100년도 못 되어서 모든 성경책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미신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막 기립박수하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정작 그가 죽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의 집은요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통계를 봤는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70%가 되는 이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도전이 되시지 어떤 위로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70%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네,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그러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가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사시사철 푸르며 열매를 맺으며 수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드리 나무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은 한 중보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중보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서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러내시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그 모세를 스피커로 사용하셨어요.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후에도 모세를 불려 올리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백성들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한 너를 영영에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모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귀한 중보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중보자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시죠? 네, 우리의 예수님, 그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분이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당신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중보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가져와요. 그분이 우리들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넉넉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달려왔는데요, 오늘 우리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 신의 선 언약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요? 무엇을 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수의 구약학자들이 지금 나오는 이 두 기절을 옛 언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의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6장, 그러니까 6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있는데, 첫째,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입니다. 둘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입니다. 셋째,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내 소유가 되리라. 둘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셋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때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이야기의 주제죠. 동일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들의 만남에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는 목적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데 있다 하세요.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전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는 주일 아침에 교회 옵니다, 그 정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요, 그날부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날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되기 위함이요?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잇는 중간 다리를 하는 역할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해주어야 되는 이가 제사장이에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는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별한 사명과 기능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게 목사를 평신도와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뀌었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스피릿은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자기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시대가 그랬는데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음 아들에게 물려주는 소위 교회 세습은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당위성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죄와 사망 그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구원함을 입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복음이에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복음의 반쪽입니다. 나머지 복음을 완전케 하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와 동시에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도 똑같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져내어 만남을 가지셨지만 만나서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리라 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선민이 되게 하리라 에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는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도죠. 비슷하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시대의 사조가 다 그러는데 다 그 정도는 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이크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마이크예요. 그러나 다른 클럽에 있는 마이크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마이크인 것이죠. 같은 마이크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위해 구별되었음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드립니다. 그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남에는 특권과 축복뿐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과 책임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일학교에 잘 댕기는 꼬마 녀석들 셋이 교회 마당에서 막 놀다가 마당에 목사님이 아끼시는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데 그게 먹고 싶어서 몰래 따먹다가 목사님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대요. 이놈들을 어떻게 혼낼까 하다가 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세게 접근했대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성경에 도둑놈들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 여러분, 협박을 하신 거죠. 맹랑한 이 꼬마 놈들이 똘똘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답했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요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 이 놀라운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에서의 만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사용했어요. 특권과 축복만 붙든 거예요. 사명이 있었어요. 책임이 있었어요. 그걸 놓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유년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사모하겠어요. 여러분,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분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과 사명도 순종하며 전진하겠습니다. 만남은요 사명과 연계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관심에 열방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맨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열방 모두를 품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주신 이유는 한 가지, 제사장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키 원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 깊은 의도를 잘 이용해서 인식해서 남겨져 있는 인생, 이 부르심의 특권 속, 그 만남의 특권 속에 담긴 사명까지도 밸런스를 잘 맞추어 만남에서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